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주님께서 다스리실 것입니다. 주 다스리시네.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정말 기뻐하고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참담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다시 한번.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불안과 우리의 모든 고통이 주님의 기쁨으로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그것을 의지하며 우리가 기쁨을 더욱더 찬양하며 나갑시다. 기쁨으로 주보좌로부터 물이 흘러 닿는 곳마다 새로워지네. 골짜기를 지나 들판으로 생수의 강물 흘러. 다시 한번 주보좌로. 주보좌로부터 물이 흘러 닿는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주옵니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발 아래 입 맞추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구여 일어나라. 구여
이 시간 옆 사람 손을 잡고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선포하며 나갑시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 아멘. 우리 교회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이 시간 이렇게 선포한 그대로 될 줄을 믿습니다.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우리 오늘 읽을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서로 교독하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고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은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멘. 예. 오늘은 목사님을 대신해서 제가 이렇게 섰는데요. 처음에는 선교사로서 섰고요. 그래서 이름이 바뀌어서 전도사로 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긴장도 되고 또 감사도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서 이스라엘 가신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말씀을 나누라고 해갖고 제가 히브리어도 아직 잘 모르고 그래서 어떻게 토라를 연구해야 될지 몰라서 말씀을 계속 붙들고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레크레카는 지난주 노아의 안식에 이어서 다음 주 4주차에 오게 될 마에라 그가 나타내시리라 하시는 그 사이에 이제 하나님께서 레크레카 너는 가라 너를 위해서 가라 하시는 세 번째 포션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가 있었고 노아의 홍수 사건이 있었잖아요. 노아의 홍수 사건이 있었고 그래서 세상이 한번 싹 다 뒤집힌 후에 노아의 아들들로부터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되어진 역사 가운데 사람들이 잘 살고 건강하게 하나님 잘 믿으며 살았으면 좋았겠지만 다시 하나님 앞에 대적해서 일어난 사람들은 바벨탑을 쌓게 됐습니다. 그래서 신할 평지에서 바벨탑을 쌓고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세상이 나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벨탑 사건이 창세기 11장에 있고 11장 바벨탑 사건 이후에 셈의 아들 노아의 아들 중에 장자인 셈의 족보가 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끝 무렵에 이제 셈의 후손인 데라가 나오고 데라의 후손인 아브라함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여러분들이 주중에 집에서 함께 보시고 묵상해야 될 말씀은 창세기 12장부터 17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먼저 창세기 12장부터 17장의 말씀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면 12장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란 땅에서 부르셔서 약속의 땅으로 들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읽었던 말씀으로 시작해서 남방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고 갔던 이 아브라함이 이제 먹고 살 게 너무 힘들어서 남방으로 이동하다가 애굽에 갔다가 이제 애굽에서 이제 일이 있었고 그 이후에 다시 본인이 처음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되는 게 13장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13장에서는 이 같이 롯과 함께 살았는데 이게 또 다시 이제 땅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가축을 치는데 이제 초지가 부족한 탓이었는지 아브라함의 종과 또 이 롯의 종들이 서로 다투게 되면서 다시 그 문제로 땅을 나누어서 이사하게 되는 이야기들이 13장에 나오고 14장은 그래서 건강하게 잘 사는 듯 했는데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 있었던 부족 간에 일었었던 전쟁 때문에 롯이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포로로 잡혀가게 되면서 아브라함이 또 조카 롯을 잊은 듯 그냥 까먹고 지낼 수도 있었지만 롯은 자신이 길렀던 자신의 옆에 있었던 사람들을 데리고 롯을 구하러 가는 것이 14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15장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언약을 주십니다. 내 후손이 별과 같이 많을 거고 모래와 같이 많을 거고 그래서 어떻게 믿겠습니까? 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식을 맺게 되는 것이 15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있었는데 16장에 와서 여전히 아들이 없자 자식이 없자 하갈이 아니 사라가 이제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자신의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드리면서 임신하고 이제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되는 것들이 16장. 17장에는 그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어지는 이야기로 그렇게 진행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토라 포션 중에 이번 주 토라 포션 중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을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고유의 지적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여기서 레크레카 너는 가라. 너를 위해서 가라.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잘 살고 있었던 땅에서 잘 거주하고 있었던 땅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밑도 끝도 없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이 살고 있었던 땅은 하란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 31절 말씀에 보면 이 데라가 신할 평지 이 갈대아인의 땅 우르에서 살아가다가 데라에겐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하란, 또 나홀 이렇게 세 아들이 있었고 하란은 이제 아들을 낳고 죽었다 그래서 데라가 거기서 갈대아인 땅 우르에서 이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부인 그리고 롯을 데리고 긴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홀은 나중에 거기 남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신약 성경에 이 이삭이 만나러 가는 그런 여정들 야곱이 만나러 가는 여정들이 이제 있게 됩니다. 그래서 떠나오면서 엄청난 큰 길 성경 신학자들이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 이스라엘까지 오는 가나안 땅까지 들어오는 엄청난 길을 여행을 했었는데 하란 땅에 머물렀다 그래요. 머무르고 더 이상 가야 될 곳으로 가지 않고 32절 11장 32절에는 바로 데라가 205세의 나이로 그곳에서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죽고 이제 남은 가족은 아브라함, 그다음에 와이프 사라, 그다음에 조카 롯 세 사람입니다. 그렇게 아버지가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부르셨습니다. 너는 이곳에서 일어나 가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보여줄 땅,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라. 데라가 가나안 땅이 최종 목적지여서 거기를 알고 갔는지 아니면 성경이 미리 그것을 알고 기록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어쨌든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디에 정착해야 될지 모르고 그 길을 떠나갔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갈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을까요?
조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어떻게 믿었을까? 갑자기 예, 뜬금없이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는 성경책도 없고 유튜브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잖아요. 조엘이 생각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믿었을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우리 다른 우리 청소년 중에 승건이가 혹시 대답해 줄 수 있나? 아브라함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우리 어르신들 중에. 제가 성함을 몰라서 누구라고 콕 집어 여쭤볼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부모님들이. 그렇죠. 부모님 대부분 그 당시에는 구전을 통해서 믿음을 가졌었겠죠. 하지만 그의 아버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절 말씀을 보여주시겠어요? 여호수아서 24장 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지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너갔잖아요. 지금 이 아브라함도 하란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내려온 가운데 건너야 되는 강이 요단강입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이제 건너온 사람들 앞에 얘기하기를 너희가 믿는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그 데라는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이었다고 얘기해요. 즉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챗GPT한테 제가 데라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유다 전승에 따르면 데라는 우상을 만드는 그런 우상 숭배자였다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의 전승에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데라는 확실히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던, 하나님은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순전히 믿지 않았던, 어쩌면 하나님을 믿고 있었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팔았던 그런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게 된 이 동기는 성경이 적고 있지 않아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됐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상상해 보면 노아의 방주 사건이 있었잖아요. 노아의 방주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이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이 들어왔던 시기까지 성경학자들이 얘기하기를 그 사이가 약 350년 정도 차이가 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50년 동안 일어났던 큰 일들은 노아의 방주로 세상이 뒤집어졌고 뒤집었던 사람들이 다시 바벨탑 사건으로 언어가 흩어지고 또 그런 큰 일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이 굵직굵직하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셨던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던 믿지 않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이 시대에도 지진이라든지 엄청난 큰 태풍이라든지 이런 피해들을 기억하잖아요. 근데 노아의 방주 사건은 지구 전체가 뒤집어졌던 사건이었기 때문에 사람들 안에 하나님을 믿던 믿지 않던 엄청나게 많은 이미지가 각인되어져 있었을 거라고 상상해 볼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아브라함은 아버지로부터는 순수하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혹 들었을 수 있어도 아버지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근데 저희가 성경을 쭉 이렇게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때 하나님은 먼저 그 사람들을 택해서 있던 처소, 거했던 익숙한 곳에서 들어 다른 곳으로 가라고 명하시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일으키십니다. 생소한 땅,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몰아 넣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시작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하란 땅에서 우상이 가득하고 다른 신을 섬겼던 그 땅에서 건져내어서 아브라함과 새 일을 이루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레크레카는 바로 그 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그 사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은 모든 종교, 이 3대 종교의 신앙의 우상이고 또 위인으로 우상과 같은 존재로 그렇게 칭송을 받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새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12장 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고 또 내 이름을 온 세상에 이렇게 높아지게 하겠다 약속을 주십니다.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출발해서 떠나갈 때 몇 명이 떠나갔죠? 세 사람입니다. 아내와 조카 롯. 근데 그 당시에 우상을 팔았든지 어떻게 하였든지 재산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창세기 12장 5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모든 소유와 얻은 사물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고 해요. 그러니까 가지고 갔던 뭐 재산도 좀 있었고 자기를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했는데 아브라함의 모습은 초라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복이 되겠다고 했는데 오늘 저희가 이번 주에 보게 될 12장부터 17장 말씀을 좀 제가 이렇게 천천히 뒤집어 보면서 과연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 삶을 살았는지를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 땅에서 잘 살고 뭐 재산도 좀 있고 사람들도 있었고 번듯하게 잘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곳에서 불렀습니다. 이사를 했어요. 전혀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라고 찍어준 것도 아니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서 처음에 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잘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 또 가뭄이 왔대요. 가뭄이 왔으니까 먹고 살기가 급급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12장 9절 말씀에 보면 남방으로 내려갔다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쪽으로 내려간 겁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내려가다가 어디까지 내려갔어요? 애굽까지 내려간 겁니다. 애굽까지 내려가서 애굽에 도착해 보니 그 아내가 너무 이뻐서 엄청난 절세 미인이어서 고민이 됐습니다. 내가 가면 살고자 남방으로 내려가고 애굽까지 들어갔는데 거기서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두려움이 엄습하면서 아내와 함께 작전을 짭니다. 당신은 실제로 나의 누이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뭐 그렇게 사람들이 많지 않았으니까 실제로 친척 관계였기 때문에 당신은 나의 누이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갑시다. 그래서 누이라고 속인 바람에 그의 예상대로 어떻게 해요? 사라가 너무 이뻐서 바로 궁으로 데리고 갔어요. 바로 궁으로 데리고 간 바람에 덕분에 자기 아내가 팔려간 바람에 엄청난 재산을 얻었습니다. 종도 얻었고 그래서 돈이 좀 있었는데 돈이 더 생긴 거죠. 하지만 졸지에 어떻게 됐어요? 자기 아내를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중간에 개입하셔서 바로한테 야단치는 바람에 다시 애굽에서 쫓겨납니다. 쫓겨나서 그래 치사하게 바로가 그 줬던 재물을 뺏지 않고 고스란히 아내도 챙기고 돈도 챙기고 다시 돌아오게 돼요. 그래서 잘 살 것 같았는데 도착한 땅에서 도착해서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 롯의 종과 아브라함의 종이 싸웁니다. 왜 싸웠죠? 목동들이 초지가 부족한 거예요. 양을 치고 뭐 이 가축을 먹여야 되는데 초지가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진짜 진실한 마음이었는지 아니면 살짝 떠보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먼저 롯에게 제안합니다. 네가 동쪽으로 가면 내가 서쪽으로 갈 거고 네가 서쪽으로 가면 내가 동쪽으로 갈게. 그랬더니 롯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넬름 그래도 삼촌이 먼저 택하세요 라고 얘기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본인이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멋있어요. 뭐 그래서 바로 그쪽을 택합니다. 아브라함은 복이 될 거라는 이야기를 듣고 갔는데 좋은 땅은 누가 가졌어요? 롯이 갔고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은 아브라함이 그 땅에 산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또 이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에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삶이었었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흩어져서 그 땅에서 잘 정착하면서 또 살았으면 좋겠는데 열심히 살았습니다. 롯은 저 옆쪽 동네에서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가나안 땅 사람들끼리 전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면서 롯이 어떻게 돼요?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아브라함은 주저함 없이 롯을 구하러 자신의 사람들을 데리고 갑니다. 지금 이거는 무슨 깡패 조직을 향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어떤 일부의 조직을 향해서 가는 게 아니고 그 땅에 있었던 국가 간의 종족 간의 이 전쟁 가운데 그 포로로 잡혀갔던 자신의 조카를 찾으러 가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고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가늠하지도 않고 무조건 318명의 자신의 사람들을 데리고 무조건 찾으러 갑니다. 죽을 수도 있었지만 가서 롯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한숨 돌리고 잘 살아가는가 했는데 하나님이 그때 좀
마음이 좀 복잡하고 힘들 때 나타나서서 어떻게 해요? 15장 말씀에 내가 별과 같이 내 자손을 하고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그랬더니 언약식을 하는 겁니다. 진짜로 내가 이 일들을 이룰 거다 하는데 어떻게 해요? 자식이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안 생긴 겁니다. 안 생겨서 참다 못해 사라가 어떻게 해요? 자기의 몸적인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줍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줏대도 없이 하갈과 함께 또 해서 이스마엘을 낳아요. 근데 임신하는 과정 가운데 이게 또 하갈과 사라 사이에 이 갈등이 생겨요. 분명히 사고는 사라가 쳤는데 모든 책임을 누구한테 돌려요? 아브라함한테 돌립니다. 아브라함은 한 게 없어요. 아브라함은 그냥 하나님 말씀 듣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것밖에 한 게 없는데 갑자기 사라가 아브라함의 목을 막 조이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란 땅을 떠났다고 성경이 적고 있어요. 그리고 이삭을 몇 세에 낳았죠? 100세에 낳았습니다. 낳기 직전까지 20여 년의 생활을 여러분 보시기엔 복된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까? 매일매일의 삶이 험난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내 땅도 아니고 나의 가족도 없고 내가 아는 사람도 없는 그 땅에서 아브라함은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왜 그 땅에서 살았을까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잊을만 하면 힘들어지면 가끔씩 나타나셔서 말씀을 빡빡 주시니까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서는 겁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가장님, 아버님들 계시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 시간을 되돌릴 수 있으면 이거를 좀 피해갈 수 있으면 하는 생각이 그런 마음이 드실 때도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시간을 돌릴 수가 없잖아요. 그걸 어떻게 물을 수가 없잖아요. 그 곳에서 그냥 살아내야 되잖아요. 그 어려운 일들을 견디어내고 그 시험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그 자리에서 통과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사건으로 세상을 뒤집었고 바벨탑 사건으로 세상을 다시 한번 뒤집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나를 향한 분명한 계획이 있을 거라고 믿었기 때문일 겁니다. 세 번째로 저희가 12장 3절 말씀을 같이 보겠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1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예, 복을 얻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뭘 해서 복을 얻는 게 아니라 힌트가 뭐냐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한테는 복을 내릴 거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한테는 저주를 내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거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아브라함을 믿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말씀을 좀 같이 보겠는데 사도 바울이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의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3장 8절 말씀을 띄워주시겠어요? 바울이 이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이방 선교의 꿈을 가지고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는 제가 전에 말씀해 드렸는데 갈라디아가 터키 어디라고 혹시 기억나세요? 예, 앙카라, 투르키의 수도 앙카라가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갈라디아는 이스라엘에서 보면 이방 지역이에요. 이방 땅입니다. 그 땅에 있는 사람들한테 갈라디아 편지를 쓰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이방의 민족을 구원하실 것을 이미 약속하시고 뜻을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미리 알고 성경에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저희가 읽었던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이 여기서 동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믿고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겠다고 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저희가 지금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있는 원유맨의 비전이 이미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하나님 유대 민족을 택해서 작고 작은 이 민족을 택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나타내시고 드러내시길 소원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유대 민족만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아브라함을 통해 이방의 민족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복음과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해 이미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를 때 그 역사를 작정하셨다고 바울은 그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 이제 바에라 때 보는 말씀이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단순하고 무식하게 믿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이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말씀하셨죠?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성경을 보면 그 얘기를 듣고 사라와 논의했느니라 이렇게 쓰고 있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해요? 바로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3일길 그 여정을 떠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행하는 거예요. 그 3일길을 가서 모리아 산 그 밑에 그 같이 왔던 종들에게 이야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아들과 함께 저 산으로 올라가서 예배하고 돌아오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배하고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의 삶은 예배의 삶이었어요. 우리처럼 오늘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같이 예배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의 아내가 있었고 갓 태어난 그리고 이제 10대가 된 이삭이 있었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몰랐지만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종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예배하고 돌아오겠다고. 그래서 그 산을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의 아들을 잡아서 단 위에 눕힙니다. 그 무식한 믿음을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단순한 믿음을 이삭도 배웠던 것 같아요. 반항할 수 있었고 도망갈 수 있었을 겁니다. 100세의 노인과 10대의 청소년이 달리기를 하면 누가 더 빠를 것 같습니까? 청소년이 훨씬 빠를 거예요. 하지만 도망가지 않았고 아버지가 하는 대로 그 단 위에 눕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칼을 들어 자기를 치려하는 그 순간까지 이삭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아브라함은 아버지로부터 믿음을 배우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이삭은 아버지로부터 믿음을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평소에는 그렇게 위험할 때 짠 나타나서 말씀해 주시더만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아무 말씀이 없었던 그 순간에 아브라함은 묵묵히 칼을 들어 자기 아들에게 대려고 하는 그 순간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말씀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아들 독자를 이같이 나를 위해서 바치니 내가 이토록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내가 이제야 알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단순했던 사람이에요. 말씀 앞에 순종했던 사람이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 유대 민족이 개신교 사람들이 또 이슬람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칭송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 저희가 요즘은 성경책이 있어서 어플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날마다 볼 수 있었겠죠.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성경이 없었잖아요. 뭘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뭘 믿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가끔씩 나타나서 주시는 말씀이 그에게 답니다. 하나님이 1년, 2년, 3년 만약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노아도 그랬습니다. 노아에게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라 했을 때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 정신 나간 짓을 120년 동안 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언젠가 다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언젠가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함께 하신다고 하시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노아는 방주를 지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그 아들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묵묵히 가나안 땅에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지만 견디면서 그 땅에 복의 근원으로 살아간 겁니다. 제가 한세사람교회에 와서 여러 성도님들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렇게 아브라함과 같은 노아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모든 것이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합니다. 억울함을 당합니다. 도대체 길이 없어 보이는 그 순간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주일 예배를 지키겠다는 그 마음 하나로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섬긴 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바로 옆에 계신 분들이십니다. 하나님은 한세사람교회에 아브라함과 같은 노아와 같은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것 같고 생소하고 감당 안 되는 어려운 일들에 빠져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해 눈을 돌리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려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주변에 의논할 사람, 이야기를 나눌 사람이 없고 하나님이 나의 의논자이시고 위로자이시고 나의 도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여러분들을 통해 또 아브라함을 통해 이 땅에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처음 이제 선교의 꿈을 안고 막 부푼 마음을 가지고 처음 이스라엘 갔다 왔던 게 아니고 선교지를 갔다 와서 주님 제가 선교사의 꿈을 갖고 살겠습니다.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의 진로를 확실히 정하고 그래서 기쁨으로 돌아와서 2000년 여름에 교회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청년부 행사에 열심으로 봉사하고 했는데 돌아오는 여정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영동고속도로에서 차를 운전했던 선배가 졸음운전한 바람에 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영동고속도로에서 차가 뒤집히면서 빙빙빙 돌면서 절벽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섰어요. 차가 만약에 좀 더 한 2m만 더 밀려갔으면 차는 저 나락으로 떨어졌을 겁니다. 그래서 사고가 났는데 저는 이제 조수석에 타고 있었어요. 자다가 눈을 떴는데 차가 갑자기 하늘을 보고 있는 겁니다. 신기하게. 그러더니 쿵 하더니 빙글빙글 돌기 시작하더니 제 팔과 제 머리가 창밖으로 튀어나와서 땅에 막 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멈추고 나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 앞에 두 사람, 제 옆에 한 사람 타고 있었는데 다들 살아 있는 겁니다. 다들 멀쩡히 이제 정신을 차리고 나와서 보니 장난이 아니었어요. 다 유리 파편이 온몸에 박혀 있었고 저는 이제 팔뚝과 머리가 이제 다리에 바닥에 쓸려 있었고 장난이 아니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아무도 죽진 않고 다 살아나왔습니다. 살아나와서 이제 업무 배치를 했습니다. 네 사람이 업무 배치를 해서 한 사람은 지금 차가 돌면서 창이 깨져갖고 핸드폰이고 지갑이고 가방이고 다 바깥으로 튀어나갔거든요. 한 사람은 열심히 이렇게 떨어진 우리의 물건들을 챙겨라. 운전수는 이제 멘붕에 빠져갖고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운전수는 가만히 세워두고 저는 담당이 이제 뒤에 오는 차가 우리 차를 받으면 안 되잖아요. 이게 이제 커브길이었기 때문에 안전막을 설치하는 겁니다. 차에 열어보니 이런 삼각대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큼직하게 보이는 걸 찾아서 이제 한 20여 미터 앞쪽에 이 구조물을 설치하는 작업을 했고 한 사람은 핸드폰을 찾아서 119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업무 분장을 다 마치고 자기 일들을 다 마친 후에 이제 다시 차 주위로 모였습니다. 그래서 다들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근데 저는 괜찮은 것 같았어요. 팔이 좀 까지고 머리가 좀 까지고 어깨에 유리 좀 박히고 뭐 괜찮았습니다. 괜찮은데 제 발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발이 샌들을 신고 있었는데 엄지발가락과 두 번째 발가락이 차 쇠에 긁혀서 잘린 거예요. 잘려서 발가락에서 피가 막 뿜어져 나오고 있는 겁니다. 돌아보니 제가 밟는 곳마다 빨간 피들이 막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정신이 없으니까 아픈지도 모르고 근데 이게 완전히 잘려서 이렇게 떨어진 게 아니라 덜렁덜렁 거리면서 안에 뼈도 보이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제가 제 다리를 보는 순간 갑자기
힘이 빠졌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건장했는데 갑자기 힘이 빠져서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근데 제가 참 다 설명해 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로 뭐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낮은 자존감도 있었고 이래저래 해서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 이제 나는 선교사가 될 거다 꿈을 품고 했는데 이제 좀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다리를 모아하니 엄지발가락이 이렇게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보통 엄지발가락이 이렇게 없어지면 중심을 잘 못 잡아서 목발을 짚거나 보조기구를 이용해야 된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근데 제 발을 보는 순간 그럴 것 같은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원망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정신 차려서 이제 좀 굳은 의지를 가지고 잘 살아보겠다고 하나님 앞에 작정했는데 하나님 갑자기 저를 이렇게 훅 들어오셔서 저에게 이렇게 장애자의 기쁨을 안겨주시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앞에 막 항의를 하고 막 대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막 대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순간 저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현준아 너무 미안하다. 갑자기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지 기도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 앞에 항의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 미안하다라는 마음을 주시니까 갑자기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 전까지 제가 믿었던 하나님은 하나님 나에게 가장 최고의 것을 주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최선의 삶을 주시는데 그 하나님 나에게 미안한 것 주신 것이 없는데 왜 미안하다 하시지? 했는데 저희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이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할 것을 허락하지 아니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테스트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이슬람을 믿고 있는 이슬람들은 알라가 사람을 테스트한다고 해요.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테스트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하기 위해서 때로는 어려움들을 우리에게 주시기도 합니다. 근데 갑자기 이 말씀이 생각난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계속해서 주시는 마음은 나는 너를 믿는다. 너를 믿기 때문에 네가 이 어려움을 능히 이겨낼 것을 믿는다. 하지만 네가 이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하고 주저앉는다면 너한테 너무너무 미안하다. 나는 너를 믿어서 너의 삶 가운데 이렇게 했지만 네가 이것을 이겨내지 못한다면 미안하다 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저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항상 최선의 것을 주셨고 최고의 것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사람들 보기에는 하찮아 보이고 약해 보이고 아주 미천한 이렇게 아주 약한 작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그것이 최고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하나님 제가 혹시 목발을 짚고 다닐지언정 하나님 앞에 받았던 이 꿈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 열방의 민족을 섬기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 세 사람은 멘붕이 와서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저는 제일 많이 다쳤는데 제가 제일 멀쩡해서 모든 뒤처리는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급차를 타고 가면서 교회에 연락하고 이제 여기저기 연락하고 각 부모님들한테 괜찮습니다 연락하고 이거를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교회에서 저를 보고서 제가 제일 멀쩡한 줄 알았대요. 왜냐면 너무 밝은 목소리로 너무 기쁜 목소리로 전화했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게 전화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이 나를 믿는다 했던 그 고백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는 겁니다. 초라하고 아무것도 없지만 가나안 땅에 보내서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를 이룰 것이라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믿으십니다. 믿고 여러분들의 예배와 여러분들의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 직장 가운데, 여러분들 아직도 믿지 않는 또 많은 이 친척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믿음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그렇게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복의 통로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가장 중요한 우리 삶의 키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때론 들리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말씀해 주셨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거고 다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겁니다. 지금 나의 삶이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민족, 이 대한민국의 교회를 깨우고 이스라엘의 교회를 깨우고 또 북한의 교회를 깨우고 열방의 교회를 깨우는 거룩한 원유맨의 비전을 이뤄가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로 서게 될 것입니다. 함께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이스라엘의 지금 예루살렘에 와 있습니다. 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 통해서 또 복이 되라고 말씀하신 그 레클레카 주간에 또 이스라엘 현지에 지금 그 예루살렘 통곡의병 앞에 와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원래 일부 예배 때는 저기 통곡의병 앞에 가서 바로 하다가 그때는 이제 사람이 별로 없었는데 지금 이제 아침 기도 시간이 돼가지고 어, 다들 지금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어가지고 뒤에 와 있습니다. 근데 뭐 제일 뒤쪽에 이제 그 통곡의 벽 그 끝에 이제 와 있는데 여기도 주변에 또 말씀 읽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목소리를 크게 지금 내지 못하는데 잘 들리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스라엘 와서 이제 뭐 여러 차례 우리 교회가 정말 처음 이렇게 원리맨 교회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후부터 여러 차례 들어온 것이어서 뭐 모든 것들이 어, 뭐 때로는 뭐 우리나라 어떤 다른 지역보다 더 익숙하기도 하지만 새로운 것들을 하나님께서 많이 보여주시고 있고 새로운 각도를 하나님께서 좀 열어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들어오면 제일 처음 그 이스라엘 땅에 아, 발을 내딛게 되는 곳이 이제 벤구리온 공항입니다. 그래서 그 공항에서 입국 심사대까지 이렇게 가면서 예전에는 이제 우리 교회 성도분들과 함께 이게 팀이 있기 때문에 좀 아, 여러 군데서 이제 뭐 신경 쓸 일들도 굉장히 많았고 뭐 그렇지만은 어, 지금 그 공항으로 이렇게 들어오면서 입국 심사대까지 들어오면서 그 공항을 설계한 그 건축자의 어떤 그런 심정을 뭐 어떤 그런 마음들을 좀 그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내려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어떤 그 각도로 계속 내려가야만 이스라엘 땅에 도달할 수 있게끔 하는 어떤 그런 의도였거든요. 지금 뭐 그 잠깐 옆에서 또 어떤 그 어떤 할머니가 이제 계속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계셔가지고 제가 조금 더 뒤로 가겠습니다. 잘 안 보이시더라도. 아, 그래서 계속해서 내려가야만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갈 수 있구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런 여정도 물론 어떤 그런 그 여정의 그런 루트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계속해서 내려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 신비한 각도에 대해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은 뭐 해발 거의 800m가 가까이 되는 굉장히 좀 높은 그런 고지대에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걸어 다닐 때도 생각보다 숨이 차고 이런 곳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통곡의 벽에 오면서 그 자파 게이트라고 하는 그 문을 통과해서 여기까지 이제 오게 되었는데요. 이 성전 벽까지 이제 오는 그 길이 끊임없는 그런 그 계단과 또 내리막길의 연속이었습니다. 내려가야만 또 올라갈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이치를 예수와께서도 말씀하셨죠.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낮은 데로 내려가야만 너희가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주님은 항상 높은 곳에 계시지 않고 언제나 낮은 곳에 가야만 만날 수 있고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번에 예루살렘에 와서 또 많은 것들을 보기보다는 이 통고의 벽의 그 지하에 내려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하에 많은 어, 부분들이 발굴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 높은 곳, 이 위에 보이는 이 벽은 사실은 그 예수님 시대의 그 성벽의 그 윗부분이죠. 그래서 어, 원래 예수님 시대의 어떤 유적들은 이 바닥 아래에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요. 예전에도 발굴이 조금씩 더 많이 돼서 제가 뭐 한 4-5년 전에 봤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들이 지금 일반인들에게 개방이 되어 있고 어 예수님 시대에 당시에 있었던 그런 회당터라든가 뭐 세례터라든가 이런 곳들을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 끊임없이 발굴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네, 그러한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음 낮은 곳으로 내려가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높은 곳에 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고 또 약속의 땅으로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이러한 것을 많이 알고 있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어 낮은 곳으로 내려가기가 가장 어려운 길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계속 높은 곳에 올라가야 내가 안심이 되고 또 무언가가 성취되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 뭐 선교사님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의 모든 여정들은 약속에 대한 부르심을 가지고 가는 길이었지만은 실패의 연속이었고 계속 내리막길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자마자 가문이 들어서 가족들을 이끌고 또 더 내려가야 했고 또 내려간 그곳에서 아내를 잃을 뻔하고 또 언약들도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은 왠지 아브라함에게만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여정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끝까지 내려갈 수 있었고 마침내 모리아산으로 올라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 오늘 우리가 이 약속의 땅에서 또 가장 낮은 곳, 뭐 어쩌면 지구의 가장 그 모든 지형 중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시작하셨던 예수와의 그러한 발걸음을 또 따라서 또 아브라함의 그 여정을 따라서 우리가 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이곳에서 정탐하면서 또 여러분들께서 이곳에 오실 그 길들을 먼저 예비하고 준비하고 또 찾아내고 하는 그러한 여정들을 앞으로 좀 더 10월 말까지 이곳에 있으면서 그게 그 길을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번 겨울에 1 월이나 2월 아마도 2 월경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하나님이 열어 주셔야 되겠지만요. 그래서 아직 확정적이지는 않습니다마는 아 2월 중에 이제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같이 아 이곳에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럴 꿈을 꾸기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 "레카 너는 가라."라고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들이 함께 가실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곳을 좀 잠깐 보여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예. 혹시 보이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예. 이 아랫부분 지금 여기가 통곡의 벽 그 밑에 지금 예수님 시대의 그러한 발굴들이 지금 계속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지금 유리에 가려 가지고 좀 잘 보이지는 않겠지만은
그러나 진짜는 더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밤새 제가 지금 여기 현지 시간으로 새벽 3 시부터 나와 있는데요. 밤새 기도하고 또 이 기도의 처소들을 또 닦고 준비하고 하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또 말씀을 사모하면서 이 시간에 이렇게 모여서 여기 현지 시간으로는 지금 아침 6 시인데요. 예, 이곳에서 저렇게 이제 조금 있으면 또 기도가 같이 합동해서 하는 기도들이 시작이 될 텐데 자신들이 받은 마음, 또 은혜, 또 말씀 이것을 또 계속해서 함께 나누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가는 이분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많은 것들을 또 다시 새롭게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앞으로의 여정들을 예, 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 갈 수 있는 그러한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복된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우리 그 뒤에 순서들은 이제 예, 어, 유현준 전도사님께서 또 마무리해 주실 거고요. 또 저는 그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 함께 만나겠습니다. 예, 평안하십시오. 샬롬, 샬롬.